날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 사람이 냉동차에서 일하다가 그만 냉동차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직감한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냉동차 벽에다가 자신의 최후 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한다.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차츰 몸이 얼어온다. 이제는 정신이 몽롱해진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최후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냉동차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쓴 글을 보고서 그가 얼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뭐예요? 사실 이 냉동차는 고장난 냉동차였다라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는 조금 서늘했을 뿐이지 사람이 얼어 죽을 만한 그러한 온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까? 그는 자기 생각으로 죽은 것입니다. 나는 냉동차에 갇혔구나. 이제 곧 내 몸은 얼기 시작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그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는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착각으로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일지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 플라시보라는 말은 가짜 약, 위약이라는 말입니다. 아무 효능도 없는 가짜 약을 효과 좋은 진짜 약이라고 속여서 환자에게 투약하는 일종의 심리요법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실제 환자들은 이 가짜 약을 먹고서 상태가 호전된다라고 합니다. 좋은 약이라고 믿고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약 30% 정도의 효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삼촌 라반의 양떼 중에서 자기의 몫으로 아롱지고 얼룩진 것을 얻기 위해서 신풍나무나 살구나무의 껍질을 벗겨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실 때 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양과 염소가 얼룩무늬 아롱진 것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신념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 확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으로 안 해도 될 수고와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과 신념을 혼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념은 무엇입니까? 신념이란 나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반대로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신앙으로 혼동해서 온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이처럼 사회에 큰 혼란을 안겨주고 있고, 지금까지 그나마 산소호흡기를 달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이 땅의 기독교와 교회에게 사망 선고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념과 신앙을 혼동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가 주장한 나치즘이지 않습니까? 이 나치즘의 배경에는 기독교 정신,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주의, 그들의 나치즘을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 당시 그 이전에 있었던 미국의 그 흑인 차별, 역시 그들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갖다 대며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념을 신앙으로 혼동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아무리 옳고 강한 신념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념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결코 신념을 신앙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신념이 아닌 신앙을 붙들게 되는 야곱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본 말씀처럼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에서의 동태를 살펴보았는데 웬걸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야곱은 혼비백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축대를 두 떼로 나누어 만약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만으로 안심이 안 되니까 또 야곱답게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볼까? 그래서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합니다. 그 예물은 양, 염소, 낙타, 나귀, 소 등 도합 550마리의 엄청난 양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가축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걸 그렇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형 에서에게 예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물이라고 하지만 거의 뇌물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물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선물은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기쁘지도 않은데 주는 건 무엇입니까? 뇌물입니다. 뇌물. 저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혹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까 두려워서 드리는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제 준비한 이 뇌물성 예물을 여러 대로 나누어 차례차례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준비를 하고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에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예물을 이미 보냈지만 야곱은 여전히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통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다 깨워 강을 건너게 합니다. 아니 지금 한밤중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내들은 물론이거니와 고나게 잠든 아이들을 다 깨워서 왜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가축대를 예물로 보내고도 전혀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 보내놓고서는 정작 본인은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은 지금 홀로 있습니다.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위기의 순간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넘쳐나지만 그러한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오면 아무도 내 주위에 없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연출도 끊기게 되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던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 없는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난데없이 야곱과 씨름을 벌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타났다는 것인지 또 왜 난데없이 씨름을 벌이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이 씨름이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벌입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굽니까?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했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도 했다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씨름을 벌이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 씨름을 기도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야곱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축복을 받아낸 것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자라고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해석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 씨름의 출발점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또 씨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아바크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었을 정도로 서로 힘을 겨루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기도라고 쓰여진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의 결과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어 어긋나게 하십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야곱이 너무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해서 허벅지에 쥐가 나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너무나 억지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름을 기도라고 해석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 그런 해석을 좋아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씨름은 기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씨름은 진짜 씨름을 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진짜 씨름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나타나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난데없이 씨름을 벌입니다. 이 사람은 날이 새기 전에 그 밤에 뭔가 야곱과 결판을 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름은 어떻게 결판이 납니까?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땐 어긋났더라. 아멘. 자,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우리는 뒤에 28절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란 야곱의 새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25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승부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야곱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밤새워 씨름해서 승부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씨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하러 그렇게 밤새워 힘들어서 땀 흘리며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이 씨름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왜 갑자기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씨름은 하나님이 야곱을 꺾기로 작정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라반의 집에서도 은혜를 베푸셨고 라반의 추격에서도 구해주셨습니다. 야곱은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꼭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자기 신념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합니다. 이 씨름은 그렇게 아직도 인간적인 신념과 고집을 부리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꺾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여간 고집불통입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말씀은 야곱이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육의 사람임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거 반칙 아닙니까? 아니, 씨름을 하다가 안 되니까 왜 갑자기 주먹질을 합니까? 여기서 치셨다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닿다, 만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이 아니라 살짝 만지기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짝 만지기만 하셔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리고 맙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엉덩이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다릅니까? 사실은 허벅지 관절, 환도뼈, 엉덩이뼈 다 맞는 번역입니다. 정확한 부위는
우리 몸의 그 엉덩이 부위, 골반과 넓적다리, 허벅다리를 연결해주는 관절을 말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우리 몸을 받쳐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것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살고자 했던 야곱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밤새 씨름을 했는데도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라도 야곱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합니까? 2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아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간절히 매달리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긴 사람이 왜 울며 간청합니까? 보통은 진 사람이 울며 한번 좀 봐달라고 애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야곱이 이기긴 했지만 허벅다리가 너무 아파서 울면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일단 야곱의 고집은 황소 고집입니다. 하나님도 꺾지 못할 정도의 고집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진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고집이나 열심히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이 이겨야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애원합니다. 야곱이 깨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잘해서 잘 버텨서 축복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씨름을 잘해서 밤새 버텨서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그의 불신, 그의 고집, 그의 신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그 자녀를 이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신념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넘기시면 고집 피우지 마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어디 저기 이상한 집회 가서 뒤로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넘기시면 넘어가는 인생, 내 힘, 내 신념, 내 경험, 내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 자신의 상태, 야곱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라셨기에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지금 아담 자신의 상태를 알라고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솔직한 자신의 삶의 모습,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약탈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로 살았던 그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변화된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 자신을 솔직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나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진정 변화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끼리 권면해 보실까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합시다. 권면하실까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합시다. 주제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 이름처럼 지금까지 발꿈치를 잡는 자, 경쟁하는 자, 속여 취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 근원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씨름은 끝나고 야곱은 환희에 차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두려움 대신 환희로 가득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야곱 앞에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에서는 여전히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뭐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야곱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상대방이 바뀌는 것, 그리고 축복을 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바뀌는 것보다 바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다른 것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변화된 야곱은 이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32절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 사건으로 생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을 설명합니다. 야곱의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전통이 생겼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다라는 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힘줄을 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과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신념으로 내 고집으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말씀해 보시면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신념을 따라서 내 확신을 따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도통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이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뜻을 구하니까, 내 소견에 좋은 것을 바라니까, 내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한 채 자꾸 내 생각을 구하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과 같은 이러한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념 주장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제발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제는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은 야곱처럼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